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왕하 9장 1절에서 10절까지예요. 구약입니다. 구약 576쪽이에요. 구약 576쪽 왕합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저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는지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여호와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네게 하려느냐.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은혜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간과 세상을 멀리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창조주 되심을 가슴 깊이 찬양드립니다. 오늘 기다린 예배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요즘 한국교회는 예배의 감사도, 예배의 기쁨도, 예배의 설렘도 지금은 다 사라진 듯 합니다. 마치 시간을 태우는 1시간 예배를 드리면 불안감이 사라지는 흑사 지갑 속에 들어있는 부적 같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코로나 핑계로 예배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한국 정부를 깨닫게 하시고 한국교회 예배를 회복시키시며 영적 각성을 통하여 잃어버린 힘기를 가져다 주시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설렘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합격적으로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점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기인 듯 합니다. 이 말세, 예수님의 말세 증거의 말씀을 주목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주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종말의 시간표를 두셨습니다. 더 계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은 혼인잔치에 투표하는 강력한 추수꾼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저희 순복음경영교회 교인들 모두 주님의 추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훈련받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수장 되시는 조연한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혼을 지옥길에서 끌어내는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더 많은 계시 속에서 저희들을 잘 훈련시키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개입.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이 성경이 결코 신화나 어떤 거짓된 토대가 아니라 정말 진실한 그 잣대 위에 서 있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역사 속에서 특별히 이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나, 역대 상하나 이거는 정확하게 그 왕들의 그 사직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도 없고 검증이 다 되어지고 너무나 사실적으로 이스라엘 한 나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이 정말 왕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 없는 일반적인 선지자나 어떤 그런 예언자의 환상이나 그 말씀도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중점을 두고 가볍게 여기서는 할 때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전부 다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열왕기 하를 그 왕들의 사직을 읽어갈 때 제가 너무나 정말 소름이 끼쳤던 이 장면이 바로 이 열왕기 하의 9장 10장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예후라는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여기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했던 그 뿌리부터 완전히 또 그 영향을 미칠 자들까지 숙청을 단행하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에 숙청을 단행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또 예후의 5대손을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나에게 순종하니 내가 너의 자녀들이 잘하든 못하든 아무튼 5대손은 내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너희들을 임명하겠다. 그렇게 약속했을 때 정확하게 10대 북이스라엘 10대 왕이죠. 아합 왕조가 엄청나게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세벨과 결혼을 통해서 그 바알 상당과 모든 아세라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들 음란히 섬겼는데 그 모든 아합 왕조를 다 진멸하고, 그리고 그 왕조가 후손도 이어지지 않도록 다 하나님께서 해파해버리고 그리고 예후를 통해서 정확하게 5대 손을 그 왕으로 세웠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후, 그 다음에 여호와스, 그리고 요아스와 그리고 여로보암, 굉장히 41년 동안 그 북이스라엘에 굉장히 번영을 구가했던 여로보암과 그리고 스가랴 왕, 정확하게 5 왕이 누구의 자손인 거예요? 예후의 자손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세속 피가 이어지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은 그런 쿠데타들이 일어나면서, 그러나 그 안에서도 5대 동안은 예후를 통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택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자손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부모님을 그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신앙의 부모다. 또 여러분의 배우자나 그런 또 그 부모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엄청 헌신했거나 그런다면 여러분 일단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의 후손에 계속 이어져요.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그 축복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앙의 그 원부모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원부모가 하나님의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 때에는 그 정말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을 다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부모 되신 분들은 또 청년들은 내가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 있을 때에 또 나와 가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또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상을 섬겼던 왕은 아합 왕이에요. 그리고 아합 왕이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그 애국부터 왔던 그 공주 이세벨 공주지요. 그 이세벨 그 여왕이 그 아합 왕의 모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그 아내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그 현숙한 여호와를 섬기는 현숙한 여인이, 기도하는 여인이 집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그것은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열심히 있는 선지자가, 두 선지자가 있지요. 특별히 그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850대 1로 기손 강가에서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 섬기는 그 선지자를 850명을 기손, 그 간이 그날에 그 간이가 핏빛 간이 되도록 다 거기서 다 죽였어요.
그때 엄청난 여호와의 성령이 임해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기소실에서 다 죽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능력으로 그렇게 다 행했을 때에 여러분 그 영적 탈진이 와요. 그 연예인들도 막 엄청 큰 공연을 끝나면 너무 큰 탈진 와서 그들은 프로포폴을 의지하거나 막 마약을 의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큰 일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 때에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업되거나 다운되지 않도록 늘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딱 중심 가운데서 나를 견제하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에 보면 독수리 날개치는 올라가는 그 능력은 바로 어떤 능력이냐? 피곤할 때 특별히요. 여러분들이 마른 땀을 걸을 때에 그 독수리 날개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고 나서 너무 큰 일이 집중해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완전히 탈진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밖에 없는 못할 것 같은 그런 탈진 상태, 영적 침체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가뭄을 예언하고 그리고 그 장마비가 온다는 것을 예언하고 그들이 발 우상 선지자와 모두 숭배자를 다 죽였을 때에 그가 이세벨을 두려워해서 그가 로뎀나무 호렙산까지 도망을 가잖아요. 정말 외로울 때는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부담을 주시는데 내가 이걸 얘기해 보면은 주위 사람들 보고 다 아무도 준비성이 안 들어주는 거야. 중점 있게 다 한결 걸리고 그래 이 부담을 하나님이 주시면 좀 이 부담을 좀 나눠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옆에 사는 남편한테도 얘기해보고 다 얘기해봐도 다 남의 일이야. 하나님 일인데도 이게 나에게 보시면 이게 너무 외로운 거야. 이걸 감당하기가 같이 이것에 집을 짓고 갈 사람이 없고 전부 다 남의 일 얘기하듯이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하니까 나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 부담감은 너무나 엄청나게도 큰데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 그럴 때는 저 성도들이 있고 이랬지만 남편이 있고 이랬지만 너무나 외롭다. 이 일을 또 내가 어떻게 순종하면 이걸 이루어내야 되는 그 영적 부담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내 마음인 거예요. 영적 침체나 탈진은 그렇게 오거든요.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다 그게 어떻게 왜냐 왜 반응을 보이지 않느냐? 뭔가 가속도가 붙여지고 보여지야 반응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루어져야 돼. 처음부터는 그 짐을 홀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감당해야 되고 영적 부담감을 가진 자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까지 속도를 내놔야 돼. 그래야지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너무나 외롭고 힘든 길이거든. 저도 그것을 순종하면서 가봤을 때 정말 천상천하에 나 혼자만 버려진 것 같아요. 제가 2012년도 시마바라를 갈 때에 좀 일본을 가라는 일본이 가까운 나라니까 뭐 하수처럼 가깝긴 해. 그러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대체 어디를 가라는지 섬으로 가라고 망망대해를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루도 잠을 이렇게 2시간도 깊이 못 자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계속 제 영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걸 1년까지 이뤄내면서 1년까지 계속 그렇게 제가 시달리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한 10분의 8 정도 하니까 그때 이제 관심을 가지고 호감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그 외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해보세요. 나 혼자가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늘 견지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힘들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은 아무도 관심 가지 않고 나 혼자 외롭게 왜 일을 감당해야 되나?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많은 영적 부담을 주나? 왜 돕는 자들 하나도 세우지 않나? 그래서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스라엘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면 이스라엘 위해서 정말 그 땅에 가서 내가 목숨을 헌신하겠다고 소원한 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엘리야도 혼자가 아닌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무슨 소리 아니냐? 무릎 꿇지 않은 너와 동일한 그 성정을 가진 자가 7,000명이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와 동일한 표현 안에서 이제 성정을 가진 자가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 나타나게 하면 그 7,000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늘 안에 가지고 있을 때 그게 뭐냐?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는 힘이에요. 날마다 평정심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절 때나 좋을 때나 평만할 때 특별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에 여러분이 비범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너무나 평범한 날들을 비범하게 살아가는 능력이 여러분이 있을지어다. 근데 여러분이 우울증이나 영적 어떤 이런 것들을 침체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도 완전히 그냥 오르막을 막 타는 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자기 스스로 막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평범할 때 가장 비범하게 영적인 삶을 여러분 살아내는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구한 게 뭐죠? 죽기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시마바라 갈 때 무슨 돈이 있어서 일본 가져가는데 비행기 값도 없고 아무 돈도 없고 교회에서 제가 사례비도 받지 않았는데 그 1년 동안은 너무나 힘드니까 교회 재정은 없는데도 감사하다. 그런데 일본에 비행기 타고 어떻게 가며 어떻게 하냐, 주님이 그때 나한테 뭐 목도를 지어주지도 않았어.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는데 나중에 다 계산하니까 주님 한 3,500을 공급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행지를 개척할 때는 또 돈이 없으니까 제가 제 개인 돈을 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또 주님이 가라는 곳을 그들도 개척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일주일 만에 5천만 원으로 갚아주시더라고요. 근데 5천만 원 손대지 않았어. 500만 원 제하지도 않았어. 너무나 감사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또 그 땅을 밟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돈을 의지하는 거 주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걸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슨 그대한 바람이랑 막 보이는 사인을 기다리는 거죠. 사인. 좀 사인 그대로 돈이라도 한방 주시든지 사람이라도 나한테 공동자 사람 목사님 쳐도 그게 막 그게 두시라지 사람 붙여주든지 막 아무 시도도 없는 거야. 그 우리는 하나님 일을 시작할 때 바람을 기대한다니까. 그대한 지진을 기대하고 불이 나타나길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30장에 들따라서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라.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힘을 키우는 것이 영적인 비결이고 영적인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그 모든 바람이 보냈을 때 왜 바람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람을 보낸 거예요. 엘리야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불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지지를 했지만 아무에게도 주님이 음성이 들리지 않았지만 그때에 생을 포기하고 바람이 날 때 혹시 주님의 사인인가, 불이 났을 때 주님의 사인인가, 지진이 났을 때 주님의 사인인가, 막 인간의 연약해서 막 이렇게 휘둘리지만 그러나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미한 음성은 뭐예요? 날마다 여러분이 평범하게 행동할 때 주님과 이게 지금 교제로 들리는 신뢰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의탁하는 그런 여러분의 영의 의탁인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경관 의리가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신 거예요. 내가 참 창피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내내 그게 245 총탄 자국 있는 그 빌딩에다 나를 두셨어. 그 주위를 계속 강주 도청을 하는데 16살, 18살 정말 피도 마르지 않은 그런 청년들이 그 친구들이 죽어가고 이런 걸 보면서 그들이 생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화포가 있고 장갑차 앞에서 그들이 죽어가는데 꽃다운 나이가 너는 지금 내 앞에서 30억을 요구하거든. 그러나 여기 좀 앉아서 은혜 좀 받아라. 그날 245 그렇게 하루 종일 거기다 주님 나를 주셔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지. 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잖아. 하나님 나라. 근데 지가 지금 너가 내 앞에서 뭔 조건을 따지나 이거지. 그들이 조건 따지면서 죽어가냐. 정말 그 꽃다운 청춘들이. 너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루 종일 주님 그 장소처럼 두실 때. 한 걸음 한 걸음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세미한 음성에서 너는 너의 소명이 끝나고 이제 죽기를 구하지만 너 이후의 세대에 흘러갈 또 나의 계획이 또 있고 또 너의 사역이 끝난 게 그 사역을 이어갈 자도 또 필요하고 너가 아합을 다 진멸한 것 같다라고 여기느냐. 아직 그 씨들이 또 남아있어. 너는 그 우상을 천결했다고 너는 바알을 다 850을 죽였다고 끝났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왕자들이 있어서 또 그 아비의 행동을 또 행할 왕자들이 또 엄청나게 있어. 하나님 모든 일에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절 따라하시오. 나보다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심으로 나는 땅에 있으므로 땅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아버지 시키는 이해가 안 가. 내가 이해를 하고 나가면 미치는 게 머리가 돌 것 같아. 그걸 생각을 하면 이게 대체 어떻게 되어지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냥 순종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는 거야. 안 그런 것밖에 순종하면 나아가는 것밖에. 그러니 여러분들은 내 머리카락을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카락을 여러분 셀 수 없잖아요. 세다가 잊어버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머리카락 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늘에 그렇게 쏟아부은 모래처럼 쏟아부은 그 별들의 수요를 아버지가 다 10편 149편 보면 다 개수해서 그 별들의 수요를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다 풀어내신대. 이름을 들어서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신대. 그 엄청나게 많은 별들을 다 수요를 세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러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여러분을 치실 막대기도 주님은 준비하셔요. 아버지가 블레셋을 준비하고 아수르를 준비하고 이걸 왜 준비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지 않을 때 아버지는 칠 막대기도 미리 준비하고 계셔. 그러나 또 아버지를 순종하고 따라갈 때는 또 피할 길도 아버지가 또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를 순종하지 않을 때에 예후가 죽이지 못한 그 피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사엘을 왕을 아람으로 세우라. 그 왕을 세우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악인도 악인의 때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의 날에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광주는 18년 동안 침묵 가운데서 그 억울하면서 폭도의 누명과 북한이 개입돼가지고 그 공산당 알치산하고 연결됐다는 그 누명을 18년간이나 그 자식들이 한집 걸어서 다 죽어갔는데 그걸 가슴에 묻고 전두환이 노태우가 노태우도 어제 누구야? 노시 아무튼 뭐 김영삼, 김대중쯤 와서 어제 그렇게 풀어진 거야. 그럼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그 한이 맺혀서 그 시간을 그 억울한 것을 감당하고 견뎌야 되냐. 자유에서 죽은 애들이 다 폭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한복 입고 자리에 앉아서 해요. 나 불안해 죽겠어. 아니 끝내라고 막 협박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좀 이제 여유있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또 예후를 세워서 그 우상 속에다 아베 신을 다 도말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세 가지를 또 엘리사를 세워서 또 너 대신 선지자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은 엘리야 이전에 엘리사도 다 보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이후와 이전에 아버지가 다 보고 준비시키시는 거야.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을 다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준비시켜 세우실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렇거든요. 아버지 이미 엘리사를 보고 계신 거야. 12개의 소를 가지고 그 정말 그 땅을 기경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앞에 가서 대충 일하고 가는 게 아니라 12개의 소 맨 마지막에서 그 소들이 잘 그 밭을 그 경작하고 있는 그 보면서 제일 끝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경작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고 열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를 세워서 엘리사, 엘리야, 엘리사 이름도 또 비슷하지만 그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면서 엘리야를 떠나지 않잖아요. 정말 여러분 그 사막의 길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길갈했어요. 또 어디고 베델, 또 여리고, 길갈, 그리고 거쳐서 어디에요? 싸우신 또 여리고, 그리고 요단 강까지 여러분 그것을 여리고 지나서 가는데 얼마나 긴 사막을 걸어가야 되는지 몰랐죠. 태양이 내리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엘리야를 통해서 돌아가라. 항상 주님은 하려면 끝까지 하고 아니면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은 확정되고 시작돼야 돼요. 확정되지 않은 마음은 항상 돌아갈까? 끝내버릴까? 이 마음의 갈등 때문에 내가 더 죽을 것이야. 내가 하는 일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물론 홍수가 번남할지라도 홍수가 막 번남이 온다 그럴지라도 틈만 나면 기도하라 그랬거든. 시편 37편에 홍수가 번남해도 틈만 생기면 기도하라.
주께 기도하는 자는 홍수가 범람해도 홍수가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틈만 나면 뭔 기도를 해? 여러분이 불안만 이런 것들 막 얘기하지 마. 여러분이 원망과 불안을 막 얘기하지. 기도하기 전에 막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확정되기는 커녕 여러분 하는 그 원망에 불안감이 그 사람의 또 대답에 불안감이 들어와갖고 더 커져가지고 자기 일에 확신을 못 가진 거예요. 불안감이 넘쳐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뜻에 이것이 확실한지 내가 확정된 확정이 되어버려야 돼. 그래야지 진행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확정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느냐? 확정된 마음을 내가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주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가슴으로 탈 수 있습니다. 그게 주어지기까지가 사단이 굉장히 역사하는 거예요. 배우자 문제도 마찬가지. 내 마음 확정될 때까지는 이걸 떨어뜨리고 사단이 계속 어떤 틈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를 밀거나 여러분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비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미래의 어떤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밀고 나가서 이래 내가 기도로서 확정을 딱 내려야 돼. 주께로만 음성과 확신을 받아야 돼. 그때부터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단이 이제 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그럼 왔다리 갔더니 이게 긴가민가 할 때는 막 얼마나 사단이 틈을 타겠어요. 그러니 10편 57편의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확정되어야 돼. 결혼하고 나면 다른 사람 없어. 이혼이 어딨어? 그 사람하고 우리 엄마가 잘 가르쳐줄 거야. 귀신에서 그 집에서 죽어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결혼 언약이야. 확정돼야 돼. 상대편에 대한 마음이 확정돼야 돼. 예외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확정돼야 돼. 왜냐하면 확정되지 않으면 계속 또 다른 실패를 갖고 또 내 삶에 대해서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들고 그럼 내 삶이 딱 이렇게 견고하게 틀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삶을 확정했어도 이 사람 내 배우자가 만나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또 다른 길이 있을까 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일에 확정을 따지고 다른 길이 없다! 라고 이 시간 확정을 딱 내리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틀에 딱 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떠보려고 아버지가 어떤 소명을 맡길 때는 아버지는 그거 아니면 안 돼 도와다와 그러지 않으세요. 지금이라도 아니면 아니라고 떠나. 왜? 아버지 할 사람이 많다니까. 지금도 목숨 내놓고 나를 써달라는 사람이 천지백갈이라니까. 그러니까 따라오려면은 네 마음이 확정되고 따라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따라갈 때에 베델에서 얼마나 따르고 힘드냐. 그냥 돌아가. 아니 데리고 가는 사람이 비전을 주고 동기부여를 하긴 그냥 맨날 돌아가래. 여리고에 또 왔는데 거기서 또 돌아가라고. 여리고의 사막이 얼마나 힘드냐. 돌아가라. 얼마나 힘드냐. 요단강까지 끝까지 엘리사가 따라가는 거야. 대꾸 안 하는 거야. 나는 내 혼의 사심을 내가 죽을지라도 당신 따라가는데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그걸 보여줘야 돼요. 원리가 영적 원리가 똑같아. 끝까지 그걸 보여주면 그때 이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안종수 권사도 그랬잖아요. 뭔가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을 아버지가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눈이 그렇게 오는데 겨울에 눈이 1m 이상 덮여서 한 4일을 걸어가야 교회를 가는데 시골에 말이야. 그 눈이 오는데 목사도 안 나와서 교회는 아무도 안 나왔을 거라고. 눈이 그렇게 덮였는데 원종수 그 고등학교 3학년에 되잖아. 그 눈이 밟히는데 그 새벽 기도를 간 거야 교회를. 문을 딱 여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렸대. 종수야 뭐 하려고 왔노?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목사도 안 나왔는데 눈길을 네가 그렇게 걸어서 뭐 하려고 예배당 왔니? 성령 하는 것이다. 그게 뭐야? 아버지가 네 원하는 게 무엇이냐 말할 때 아버지 그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내가 눈이 와도 왔어요. 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종수가 막 공부를 전국에서 꼴찌 있습니다. 머리 굴리고 있었는데 대답하기 전에 아버지가 하셨어. 내가 너에게 다른 사람이 없는 특별한 지혜를 주는데 아무도 책을 한 번만 읽기만 읽어라. 뭐든지 읽기만 읽으면 네가 시험 볼 때 그 장이 딱 나타나가지고 보고 큰일 가듯이 딱딱 하도 내가 도와주겠다. 누가 우아했어? 근데 영어나 수학은 좀 어렵겠죠. 그 수학은 좀 점수를 못 받았지만 그래서 정말 시골에서 별
순위도 못 들은 그가 서울 의대를 들어가고 졸업할 때는 수수로 졸업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감동시키실 때의 마음 감동, 하나님 주는 무엇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순교하고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야. 그 기도할 때 그걸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딱 얘기하잖아요.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가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 한테 정말 하나님께서 막 하면 좋고 세상도 좋고 돈도 또 맛있는 것도 어디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디가 더 맛있다고 싸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따라갈 때 딱 그렇게 마음이 중심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열정을 딱 그때 자기가 나는 당신을 따라가는데 이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받기를 원한다. 대단한 거예요. 엘리야가 대단한 하나님의 불의 선지자잖아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불을 내리는 선지자잖아요. 그것에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꿍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갈 때. 여호와를 따라갈 때 그 정도 꿍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썰라면 쓰시고 말라면 말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이제 교만한 게 아니라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나 아니면 누굴 쓰시겠습니까? 저를 쓰세요. 제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은 되었습니다. 아직 그 목숨이 하나지 10개입니까? 막 죽든지 살든지 아버지 뜻대로 저를 처벌하시옵소서. 그 엘리사가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대리해서 선지자가 되었죠. 자 오늘 보면서 이 엘리사가요 엘리야에게 통해서 엘리사를 또 예후를 통해서 완전히 진멸하리라는 엘리야의 예언을 엘리사가 들었거든요. 이 엘리사 이 갑절의 영감을 받은 자 하는 행동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 라못으로 가라. 길라 라못이 어떤 장소예요? 아합이 죽은 장소예요. 그런데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년 그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라 라못으로 가니라. 그 선지자 이 일을 배우는 소년이에요. 사무엘처럼 어린 소년한테 왕의 기름 부심을 부는 그 기름병을 자기가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왕을 세우면 그 당시에 선지자가 직접 가요. 한 나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자기가 부리는 선지자 생도 그것도 소년을 보내는 거야. 이야.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럼 이스라엘의 엘리사에 대한 영적 권위가 얼마나 엘리야보다도 더 정말 갑절로 영적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왕의 기름 부심을 심부름하는 자가 간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조연한 목사를 하나님이 쓰시면 여러분의 그 권세도 대단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도 그 마지막 때에 어떤 그 소명의 한 일에 다 지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적 지분을 갖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엘리사에게 속한 그 소년이 왕을 세우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가 가르쳐받는 소년이 가서 우리 엘리사가 당신의 기름 부어서 왕 세우라 하대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다 보복하고 그를 예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 12절 있습니다. 10절 보니까 내가 내게 마지막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그러니까 13절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성돌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게 다음 그 아합의 왕의 그 다음은 아시아가 2년 있다 죽고 그 다음에 요람 왕인데 그 왕의 정말 그 세습이 되어가는 이건 반역이나 다름없는 거야. 반역을 일으키는 그 일이 하나님이 그것을 아버지가 지지한다고 그들이 인식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이 소년이 기름병을 가는데 아합의 왕 자손이 왕을 이어야 되는데 백성들은 누구를 믿고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까? 소년? 선지자 생도의 그 영적 권위를 믿고 왕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임재하심과 그 의미하심이 엘리사를 따라다니는지. 엘리사가 죽어서 시체에다 시체를 던졌더니 죽은 시체가 살아났대. 죽은 자 언제 죽은지 모르는데 그 뼈에 닿았더니 그 죽은 그 몇 년 죽은 그 시체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엘리사가 죽은 그 뼈에 닿기만 했는데. 제가 이스라엘 가서 엘리사 뼈를 보고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선교가 아무도 그 장소를 못 보는데 여리고에 있는데 그 엘리사의 뼈가 묻혀지고 그 뼈가 보관된 장소에 장제성에서 그 집을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 뼈를 보라고. 이 뼈에 부딪혀도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왕이 된다는데 모든 백성이 다 함성을 치르고 그게 부부께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임재와 거리가 엄청나게 압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적 권위와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에 순종하고 살 때에 그 영적 부담감이 바로 영적 권위인 거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영적 부담감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적 부담감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도 아까 사람들에게 정말 그 무게가 딱 있을 때에 모든 사람이 그 비중을 알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기도하는 자도 아니고 일반 백성들이 여기다 부부께서 명을 달았다는 것은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보는 듯이 그가 행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다고 인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엘리사의 삶에 여러분들은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예후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엘리사의 그 선지자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다 진행이 되었고 그 일이 전부 정당하다라고 다 인정이 되었다니까. 다른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그것을 이은 엘리사의 그 영적 권위 때문에 이 일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왕으로 모반처럼 세워줘도 그것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여러분이 나타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자신과 함께 임재에 있는 성령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 그 영적 권위가 여러분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특별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할렐루야 그대로 순종하고 그걸 드러내 보여줘야 돼. 나는 야 내가 이거 이 머리가 너무 미끄러서 이거 좀 치내고 이거 좀 그냥 길러도 좀 파마 좀 해야 되거든. 우리 미가 엄마 파마 안 한다 그랬잖아. 내 머리 그러더라고요. 아이고야 하면 안 되는 거야. 나 뜨는 자가 저기네. 아 그게 무엇입니까? 그대로 정말 자기가 한 말에 그대로 순종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할 때 주님이 어떤 부분을 설교하라 그랬어요? 응? 하나님께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삼손 그거 뭐 하나님이 뭔 사람이에요? 나신이에요. 그거 제가 그 말을 주시면 그 설교를 할 때 그 말 하겠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묶어갖고 길러야 되는 거예요. 오대주 분명히만 파면서 좀 잘라내고 못하는 거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 말에 대해서 엄중한 순종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권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정말 주님이 아니라고 확정되기까지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한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따라갈 자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권위에서 이게 갈팡질팡하고 있으면 그 무슨 소년이 그런 영적 권위를 가지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는 영적 권위는 굉장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믿지 않는 가족이 구원될지어다.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경외하심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이번에 추석에 있는 모든 여러분 방문할 믿지 않는 그런 친척들 또 여러분의 대화 중에 그들의 하나님의 존재를 대면하시게 될지어다. 그게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친척들이 모일 때에 내가 정말 한 말 뱉기만은 내가 여실히 좀 그들이 막 이렇게 막 모욕을 줘도 내가 그걸 지키고 있는지 또 내 입술의 말이 한결 같은지 또 여러분들의 환경보다 또 친척이 더 잘 살 수도 있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초라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말을 내가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이 영향을 받는다니까. 여러분의 그 하나님과 영적 권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이 소년 선지자가 그 기름 부으심을 갖고 그 소년이 아무것도 모르게 왕을 세우러 가는 그 소년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켰다면 나에게 영적 권위가 있다고 믿고 왕이라도 기름 부어서 세우러 가는 그 자가 바로 여러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후가 어떤 일을 했어요? 예후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데 예후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의 그 열심 16절에 보니까 16절 보니까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 말을 해요. 자 나와 같이 가서 내가 얼마나 여호와를 왜 하는지 나 열심을 보라고. 여호와의 열심을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친밀함이 있어야 여호와의 열심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저는 일본 갔을 때에 영구를 2번을 실제로 접했어요.
이거는 꿈에 나타난 게 아니라 영물이 실제로 나타나가지고 나를 침대에서 끌어내리고 막 이런 또 내 와서 막 내 몸에 이렇게 막 이렇게 내 살이 들어가도록 막 침대에 같이 누워가지고 나는 그 우리 체험이 생겨서 온 줄 알고 무서워서 못 봤냐고 그랬는데 내가 옆에 손을 잡으니까 완전히 그 시체 그 느낌 쫙 그대로 느끼죠. 그 영물을 그대로 제가 눈을 뜨고 그대로 느끼는 두 분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일을 방해하고 싶었는지. 여러분들이 그 정말 그 포구 거기에 갔었지만 그 포구에 갔을 때 그 선교사 동상 봤잖아요. 죽었던 그 선교사가 호텔 사는데 그 전날 꿈에 찾아왔어요. 그 대머리가 찾아와서는 제가 화장하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저를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보니까 일본 사무라이들 와가지고 선교사 팔을 2개를 잘라가지고 그러네 끌려가는 것 같은데 또 보니까 또 이렇게 망태기 안에 또 숨어서 딱 이렇게 팔이 잘리고 목을 또 있어요. 또 옆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또 사무라이들이 와가지고 머리를 집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2층에서 또 확 제가 있는 그 침상에서 확 집어 던져서 내가 타면서 바람 보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포구에 갔을 때 그 선교사 동상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그 선교사가 꿈에 찾아온 거야. 죽은 선교사가. 그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죽어. 천국에 갔을 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일본을 살아는 그 여신도 그 땅에서 죽어갔는데 그 뭔가 내가 하는 그 사이에 그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의 손에서도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전에 누가 기도드렸던 부모의 기도와 연결이 되어져 있고 여러분이 또 다음에 또 신앙의 후손들과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니까. 여러분 한 세대로 끝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 예후가 어떡합니까? 아방을 길라나무에서 죽었지만 그가 길로 나못에서 기름 부심을 받고 그 이세벨이 얼마나 타락해요. 그가 나봇의 포도원 그 피를 흘리면서 그 포도원 정서를 가지고 아방을 이렇게 강제로 걷고서 빼앗았잖아요. 조상대대로 정말 내려오는 기름 물을 자매로 빼앗을 수 없는 그거를 왕이라는 것을 그 토지를 빼앗았을 때에 여러분 그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 그곳에서 똑같이 그가 죽임을 당하는 그 신하들 그 장소에서 그대로 죽임을 당하는 그뿐만 아니에요. 아들들이 70명이에요. 왕자가. 그 70명 왕이 죽어도 다른 왕이 될 수 있잖아요. 실을 잡았는데 70명을 다 죽여요. 예후가 다 죽여가지고 모가지를 다 따가지고 나한테 보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후 명령 받고요.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요람 왕과 그리고 그 아시아 왕도 죽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도 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예후한테 오게 해서 죽여버려요. 그건 무엇입니까? 남유다도 그 아달랴라는 그 이세벨 딸하고 결혼을 했거든. 그 씨가 있거든. 하나님 그 씨도 아무튼 다 그냥 지멸을 시키려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을 아프다니까 아시아 왕까지 앞으로 와서 죽이는데 아시아의 형제가 또 올라온다고 병문안을 하고 몇 명이 42명이 또 올라와요. 이거 누가 올라오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올라오게 만드시는 거야. 올라오게 만들어서 누가하고 맞닥뜨리고 예후하고 딱 맞닥뜨리게 해요. 그래서 남유다에 아달랴에 있는 그 씨들 형제들 42명도 다 죽이는 거예요. 아합의 왕자 70명도 다 죽이는 거예요. 예후를 통해서. 마치 그날에 하나님 다 죽이라고 다 올려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 살아갈 때에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일들이 막 나타납니다. 내가 아시아를 죽이려고 복병에서 자격증 내려갈 필요도 없어. 그날 다 나한테 다 몰려오는 거야. 그래서 다 죽이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왕의 씨와 그리고 밑에 정말 요람과 결혼한 그 아달로 결혼한 그 씨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무상 숭배했던 그 자손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계략을 짜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있는 데 가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지금 바알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옷까지 갖고 간 거야. 자 바알 신당을 섬기는 자들에게 내가 예복까지 준비했는데 자 같이 그들 위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다 나가게 하고 오늘 여기서 그래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려서 옷까지 준비해놨어. 어떻게? 850명이나 엘리야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신발이 장대에서 밖에 없는 거야. 850명이나 죽었는데 또 있는 거야. 또 남아. 또 많아. 또 엄청 많아. 얼마나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불일으킬 정도로 많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도 불러다가 다 죽이라고 그래요. 남아있는 바알 선지자 또 제사장들 다 죽여요. 그리고 바알의 땅을 다 뭘 만드나? 변수로 만들어요. 변수로 만들어요. 그렇게까지 예후가 그 일을 하나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심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잔다르크가 그 나이 때 18살 정도였어요. 프랑스하고 그 전쟁을 할 때에 그렇게 패전하고 어려울 때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잔다르크가요 나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프랑스가 이긴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18세 소녀가 조금도 무사하지 않고 말했다고 전쟁 앞서 나가서 나를 따라가라고 막 충격을 하니까 그들이 누굴 보는 거예요? 그 소녀의 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령을 보고 지금 하나님의 능력에 할속되어서 다 따라나와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가 마녀로 몰려서 화형을 당했잖아요. 500년이 지나서 그 마녀 그걸 누명을 벗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소년이라도 왕을 세우고 할렐루야 또 소년이라도 나라의 왕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이 18세 그 사람이 잔다르크 때문에 설 수 있었다. 왕으로. 그 화장실 들어갈 때 막 나올 때 마음에 다 나오고 나니까 마녀라고 그렇게 하는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이냐? 이 명절날 또 여러분이 또 많은 그동안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중박 눈을 기도했던 형제들을 만날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아프다 그러면 아팠어 이러지 마시고 어느 병원에 가 이러지 마시고 어디가 아픈데? 자 해보세요. 저를 따라서 어디가 아픈데? 그러니까 막 아픈 부위도 안 해놔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가. 그래도 여러분이 손을 막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들려줘요. 영적인 그 어린이와 그 주파수 같은 그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줘요. 그들이 도망 못 간다니까. 그 위안감, 그 영적 하나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이 또 복음을 또 전하고 반드시 믿지 않아도 식사 기도 때는 축복을 다 해주라고. 축복한다고 식사사를 들고 일어나면 지만 손해지. 그 맛있는 갈비도 아무것도 못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앉아있다. 축복기도 다 해줘. 왜? 그 축복기도 하면 그게 이루어진다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추수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권세가 소년이라 할지라도 소녀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그 영적 권위와 그것을 우리도 임재를 갖고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영적 권위가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나타나요. 부족하더라도 영적 권위가 나타나요. 아합이 대단한 왕권을 가지고 있어도 별 볼 일 없는 거야. 하나님 역사에서 70명의 아들 다 죽어버려요. 그 이세벨이 너무나 대단해서 그 이세벨 그 나라 북이스라엘 좀 덕을 보자고 요람이 아달랴하고 결혼했지만 별 볼 일 없는 거야. 아시아와 그 형제들 42명 좀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새로운 틀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 역사를 방관하지 않으신다. 아버지는 여러분의 삶을 방관하지 않으신다. 여러분의 삶에 아버지가 개입할지어다. 또 개입하는 것을 믿으시라. 개입할 것을 기대하시라.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실 것을. 왜 그냥 물 흐르듯이 그렇게 뭐 삶을 방치합니까? 되는 대로 흘러가듯이 그냥 그렇게 가면 살지 왜 이렇게 두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한 가정을 책임지고 그 가정에 맡겨진 영적인 그 위협을 내가 책임지도록 나를 아버지 키워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속한 기업이나 아버지의 유산들 그 삶에 계속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그것들의 믿는 자들이 자손들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부족하면 또 유능한 사람 주님 붙여서 세우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에 그런 여러분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홍수가 몰려올다 할지라도 틈을 타서 앞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막 홍수가 억울한 것 같아. 그래도 틈을 타서 기도하라.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알아서 기도했잖아요. 장소를 찾아서. 루트가 너무나 바빴는데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돼. 맡기지 마시고 기도해야 돼. 틈을 타서 기도하라.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요즘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제가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할 때에 이제 이제 토요일에 제가 집에 가서 교회들 반찬에서 오면은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나를 놓고 또 가고 난 또 토요일에 가거든. 그럼 나는 딱 예배 끝나고 5, 3시 끝나면 식구들이 다 가는 거야. 나는 다 가는데 딱 그때 주일날 오후에 나는 그때 이제 가게에서 다시 기도하는 거야.
식구들 다 보내고 다시 강대상에서 딱 이제 그 한 주간을 위해서 다가오를 그 한 주간에서 기도할 때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새로운 주일에 대한 그 기대하는 마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드렸는지 몰라. 식구들이 다 갔을 때 또 시작이다. 나는 그리고 또 강대상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주일 오후에, 오후마다. 그때 나에게 참 주님이 엄청 그 신선한 그런 부담감을 주신 것 같아요. 그때 그 내용이 느꼈던 것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 또 다가온 일주일 또 승리하기 위해서 또 일주일 또 시작됩니다. 제가 그 일주일 놓고 주일 오후에 다시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요새 내가 그렇게 아직 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때의 그 신선한 주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와 그때 내 그 영의 그 신선한 상태를 내가 기억을 하고 있지. 오늘 제가 그 마음을 그 영적인 상태를 제가 다시 이제 제가 되새김하면서 다시 제가 돌이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에 홍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 없다는 거예요. 틈을 타서 기도를 할 기회를 얻으라는 거예요. 어떻든지 틈을 타서 기도할 기회를 얻으라는 거예요. 기도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해결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아버지가 기도할 때 아버지가 그것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의심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이 들고 얼마나 불확실한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럴 때 입으로 원망을 내지 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한 세밀한 전략들을 주님 음성을 들려줄 때 그때 여러분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확정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돼요. 그가 방랑자의 삶을 살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 때도 그는 어떻게 해요? 머나스야 그는 내 모압은 내 모구통이다. 그가 도망자 삶을 살았을 때에 비루다 그러다 그는 이미 모압하는 말고 내 신발을 뜯었을 때 던져버린다 이렇게까지 선포하고 다닐 정도로 그 마음에 확신했었다는 거예요. 도망자의 삶을 살 때도 그렇게 확신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돌아오는 한 주는 이제 또 아버지 우리 믿지 아니하는 또 가족들과 상가족들이 모이는 한 주인데 주님 아버지 나한테 있는 그 영적 권위 오늘 엘리사의 소년 선지자도 아버지 그 명령을 받고 병을 갖고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다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영적 권위를 주여 리드와 내가 아무리 유약하고 아버지가 연약해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안에 속하여 있는 자임을 깨닫고 리드와 한 주간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입술을 말씀을 전하고 또 주님의 축복으로 그들을 축복하게 될 때에 아버지 영혼들의 주께 돌아오는 일들 있게 하여 주시고 무상을 섬겼던 모든 아합과 리드와 이세벨 아달랴가 다 진멸된 것처럼 로아가 그들에게 있는 모든 무상들이 다 진멸되어지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며 아버지 안에 돌아오는 그 마음이 로아가 여호에게 있던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로아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